우리 다시 이 귀한 아 이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이 미팅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토론토에서 있었던 소사 선교 대회는 여러분 기도의 그러한 덕분으로 아주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많은 은혜를 누렸고요.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셔서 좋은 준비된 순서들을 모두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박혜옥 사모님은 어디 열심히 들어오시려고 하다가 예 어떤 기계적인 문제 때문에 못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네. 또 우리 이 미팅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도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줄 아는데요. 어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해서 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살아남는 이들 64장 거의 다 맞춰가고 있는 것 같으네요. 둘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부활하면은 이제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부활에 대한 종류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이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63 장에서 천년기를 공부하셨잖아요. 이 천년기는 어 아주 이 마지막 우리 이 지구의 역사 그리고 우주적인 구원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한 부분이 이제 천년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천년기를 사이에 두고 어 재림이 있고요. 그리고 삼림이라고 하죠. 재창조가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요 과정을 이렇게 도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도표 지금 잘 보이십니까? 네. 예. 잘 네. 보입니다. 네. 그 재림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되면은 여기 중요한 사건들을 제가 나열해 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되면은 제일 먼저 어 죽은 의인이 부활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죽은 의인들이 부활을 하기 때문에 이 부활을 이제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의인들은 이 죽은 의인들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하늘 본향으로 승천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악인들은 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과 바위에게 부르짖으면서 예 "어린 양의 저 영광의 빛에서 가리워 달라."라고 하는 비참한 그러한 울부짖음 속에서 이제 멸망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이 땅은 황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2 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이제 아비소스라고 헬라어로 말씀드릴 수 있는 무적행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지구는 그러한 창조 전으로 돌아가는 대혼란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단은 더 이상 이렇게 유혹할 존재가 없어졌죠. 악인들은 다 죽어 버렸고요. 그래서 더 이상 유혹을 할 존재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황폐된 이 지구에 갇혀서 천년기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이 이제 그 결박되는 이 계시록 20 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무저갱에 던져 잠궜다."라고 말씀할 때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 하나의 감옥과 같은 이런 공간이 어디에 있는가, 따로 존재하는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이 무적행은 bottomless, 예 완전히 abyss
이 지구 황폐된 이 지구 자체가 이제 무적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00년 동안 사단이 홀로 살아남아 갇혀 있게 되고 악인들은 모두 다 죽은 상태가 되고요. 의인들은 이 천년기 동안 다 승천해서 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악인들을 조사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000년 동안 하늘의 휴가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000년이 차면 아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요. 이때 죽은 악인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활을 갖다 둘째 부활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그래서 인제 이 새 예루살렘을 최종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서 그들이 범한 죄의 대가만큼 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제 영원히 소멸시켜 버리십니다. 그래서 죽음도 죽어 버리고 모든 악의 요소들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 절의 말씀처럼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 더 이상 없고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화하여지고 우주의 중심이 바로 이곳에 다시 설립이 된다. 이 땅이.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바로 새롭게 회복된 새 하늘과 새 땅인 이 지구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요게 첫째 부활은 재림 때 있었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죽은 악인들의 부활이기 때문에 요 천년을 사이에 두고 두 부활이 존재한다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들입니다. 오늘 우리 박혜옥 사모님 기도하실 때 이 둘째 부활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둘째 부활은 전혀 상관없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부활의 종류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구체화하겠습니다. 첫째 부활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의인들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꼭 이곳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요거 전에 우리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14만 4천인에 포함이 된다면 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승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것을 놓치시면 예, 이 의인의 부활, 첫째 부활에 꼭 참여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대한 근거절은 뭐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 장례식 때 너무 많이 들었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여기 강림이라는 말이 파루시아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냅니다. 재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래서 아무나 다 이때 부활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부활의 차별성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기로 확정된 사람들만 이제 먼저 일어나겠다. 부활하겠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여기 살아남은 자라는 것은 바로 이제 살아서 구원을 얻는 14만 4천인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도 함께 이제 공중에서 주로 영접하여 하늘 본향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활의 종류는 오늘 공부하는 둘째 부활입니다. 악인의 부활이죠. 이 악인의 부활이 천년기 후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여기 성경절에 입증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장 4절부터 계시록 20장 4절부터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짐승과 구성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요 말을 통칭하면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요렇게 자세하게 그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잘 표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순교자들도 있고요. 또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견고히 그 지탱했던 그러한 그 구원의 모습들을 여기서 자세히 표현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구원받은 무리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1000년 동안 이제 왕 노릇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왕 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주의 전체 통치권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물려주신다는 것보다는 옛날에 왕들은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재판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이 심판은 악인들의 죄가 어떻게 사무쳤는지,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사전 조사하는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의미죠. 자, 그리고 20장 5절에 바로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둘째 부활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걸 삽입절로 놓기 때문에 그 가로를 쳤고요. 20장 4절 바로 이는 첫째 부활이라 요 삽입절을 건너뛰어서 바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한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나니 계시록의 7복 중에 하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아닌 외의 사람들, 요게 이제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죠. 나머지 죽은 자, 이미 천년기 동안에 죽어서 땅에 있는 그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말은 뭐냐면 1000년이 차면 살아나겠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둘째 부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어요. 그러나 이게 간접적이면서도 직접적입니다. 그래서 1000년이 차기까지 죽은 자들은 살지 못하다가 1000년이 차면 부활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둘째 부활의 장면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그 다음 절 6절 7절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른 챕터에 다음 챕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하고는 영원한 그 생명, 영생과 연관되어 있고 반대로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하고 연관이 직결되어 있는 것은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다시는 이제 2, 3월 다음에는 일어날 수 없고 부활이 없고 영원한 패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부분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장 7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왔다. 이 말은 뭐냐면 사단이 이제 다시 유혹할 대상들이 존재하게 됐다라는 표현이죠. 다시 말하면 악인들이 둘째 부활로 다시 부활해서 사단이 유혹할 수 있는 대상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이 지구라고 하는 거대한 옥, 이 아비스스, 이걸 이제 다른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이 탈탈루스라고 해가지고 이 지구 자체가 이제 지옥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놓여 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속에 둘째 부활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9절이요. 뮤트 푸시고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여기 두 가지 부활이 분명히 예수님의 친히 말씀하신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이건 언제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이죠. 예. 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알으면 안 됩니다. 선한 일은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고요. 성경에서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 이거는 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들로, 생명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자선 사업 많이 하고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착하게 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렇게 사는 삶이 생명의 부활과 절대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 없는 삶은 착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건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악한 일은 예수님과 연관없이 살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둘째 부활이 분명히 존재함을 여기 표현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번에 이제 예언의 신의 증명을 우리가 좀 받을 건데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살아남는 이들 418쪽입니다. 그 후에 예수와 그의 수행하는 모든 거룩한 천사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그 성에서 나왔다. 천사들은 그 사령관을 옹이하여 가시는 길에 그를 호위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열을 지어 그 뒤를 따랐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그 63장에 나오는 천년기를 마치고 바로 나오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제 천년기의 그 모든 기한이 찼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 악인을 부활시키기 위하여 드디어 성에서부터 나와서 지금 이 악인 부활시키러 가시는 장면을 그대로 잘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노란 글씨, 이번에는 우리 박혜옥 께서 예수께서 두렵고 떨리는 위엄으로 죽은 악인들을 불러 일으키시자 그들은 무덤으로 들어갈 때처럼 허약하고 병든 육체를 가지고 일어났다. 이는 비참한 광경이요 불쌍한 장면이었다. 네. 그래서 여기 분명히 증언의 말씀에도 예수께서 두렵고 떨리는 위엄으로 죽은 악인들을 불러 일으키셨다. 다시 말하면 부활시키는 장면이 예언의 신에서도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장면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보면요. 이때 악인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부활은 됐지만 어떻게 됐어요? 네. 허약하고 병든 죽을 때 그 비참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는 그런 모습이죠. 예. 정말 흉측스럽고 망측스러운 그런 부활을 목격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여기 의인의 부활은 다르죠. 의인의 부활을 보면은 보라 내가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무슨 나팔이죠? 마지막 나팔. 이거는 첫째 부활인 것 같은데요. 그죠? 여러분,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울려 퍼지는 나팔이죠.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아까 읽었듯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할 때 나팔 소리와 함께 할 때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잠들어서 죽어 있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그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이 변화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제 부활할 때 모습을 호련히 변화된다. 호련히 변화된다 그랬어요.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전혀 부활의 그런 변화가 없어요. 죽을 때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망측스럽게. 그런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모습은 아주 호련히 변화됩니다. 순식간이라는 건 단 한순간에 변화시켜 버리십니다. 그러면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 변화된다는 게 뭐냐면 다시는 죽지 아니할 몸으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가장 예뻤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예뻤을 때, 건강했을 때, 그때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부활의 종류, 이왕 이제 둘째 부활 공부하면서 부활을 조금 더 좀 살펴볼까요? 세 번째 종류는 특별 부활이라고 하죠. 특별 목적 부활이다. 이렇게 좀 제가 더 한 말씀 더 넣어서 구체화했습니다. 특별 부활이 있습니다. 특별 부활은 어떨 때 일어나나요? 네,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 부활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부활을 실시하셨죠. 부활을 실시시키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몇 명을 살리셨는가요? 죽은 자를. 예수님 공생했다. 혹시 기억하세요? 몇 명입니까? 제 손 보시죠. 3명 살리셨죠. 3명, 3명. 3명 누구죠? 나사로하고 나사로. 야이로의 딸하고 네. 음, 나인성, 과부의 과부의 아들하고. 아들. 네. 이렇게 3명을 주님께서 살리셨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특별 부활에 들어갑니다. 특별 부활에. 그래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신은 모습이죠.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나사로야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할 때 부활시킬 때 주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그 요한복음 5장에 뭐라 그러냐면은 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호명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사로야 일어나라라고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잠들으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 부르실까요? 안 부르실까요? 부르시기를 부르십니다. 부르실 겁니다. 예. 네, 부르실 부르십니다. 겁니다가 아니라 부르실 부르십니다. 예. 부르십니다. 예. 아멘. 아멘. 확신을 가지세요. 예, 네.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이름도 주님께서 꼭 기억하여 부르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 제가 요한복음 5장을 지금 찾았는데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는 살아나리라. 그리고 이를 기억이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주님의 그 음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네. 나사로가 만약 이건 좀 약간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요. 그냥 하는 말인데 나사로가 죽는 즉시 하늘로 갔다면 영원불멸 사상에 빠진 사람들도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하늘로 갔다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부르실 때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나오너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내려오라. 나사로야 내려오너라 그렇게 하겠죠.
삭 깨워야 내려놓으라 하듯이 말이죠. 근데 그렇죠. 주님께서 나서로야 내려놓으라 하지 않고 나오너라 한 거 보니까 하늘에 가 있지 않아요. 그죠? 아멘. 이게 이제 영원불멸설을 반증할 수 있는 그런 성경절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죽은 자가 다 하늘에 있으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라고 그랬지 왜 나오라고 했겠나. 이건 하늘에 가 있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냐.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나서 하늘에 갔었다면 만약에 하늘에 간 이야기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전혀 하늘에 갔다 온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 특별 부활의 또 다른 장면을 보면요.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뭐죠? 예수님의 뭐죠? 재림이십니다. 예수님의 재림.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네. 지금 들려요. 예. 예, 조금 안 들렸어요. 잘 안 들려요? 들려요. 제 목소리 들렸다 안 들렸다 그래요. 지금은 안 들리고 있어요. 좀 이상했네요. 제 네, 목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지금은 지금은 들립니다. 들려요. 그러면요. 네? 오케이. 제가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게요. 지금 잘 들려요. 잘 들려요. 목사님이 안 들리시는가 보네.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네, 예. 어디까지 들으셨는데요? 계시록 1장 7절 하는 거였어요. 그랬어요. 다시 쉐어 스크린 다시 부탁드릴까요? 네, 기계가 좀 이상이 있네요.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특별 부활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 부활의 종류가 3가지인데 말씀해 보시죠. 3가지가 어떤 부활이라고 그랬죠? 의인, 악인, 특별. 그러면서 첫째 부활과 첫째 둘째 부활을- 부활, 특별 부활. 특별 부활. 네. 첫째 부활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둘째 부활. 둘째 부활. 둘째 부활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특별 부활. 특별 부활. 네, 지금 특별 부활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 부활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죽은 자를 살리신 부분들이 이제 특별 목적에 의해서 주님께서 부활시킨 장면이고요. 특별 부활 가운데 또 하나는 이제 계시록 1장 7절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할 때 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예수님의 무슨 사건이죠? 재림이십니다. 네, 재림 사건입니다. 그 재림 때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랬는데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찌른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까? 둘째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까? 첫째 부활. 첫째 부활. 그죠? 예수님을 찔렀으니까 이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악인들의 부활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둘째 부활에 참여를 하면은 천년기 후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는 것은 바로 재림이에요. 삼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까요? 이게 바로 이제 특별 부활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악인이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도록 이 찌른 자들은 특별히 부활을 시키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누구를 찔렀나 저렇게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우리가 모르고 찔렀구나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하여 특별한 목적에 의하여 그들을 특별 부활을 시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재림시에 특별 부활에 참여한 요 악인들은 몇 번 죽습니까? 두 저기가 번. 세 번 죽어요. 네? 세 번 번. 죽어요. 3번 죽어요, 이 사람들. 그죠? 네. 첫 번째 그들 살다가 죽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부활했다가 잠깐 보고 죽고, 그다음에 세 번째 악인의 부활, 이제 둘째 부활에 참여했다가 또 죽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특별 부활 중에 또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언제냐면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크게 소리지고 영원히 떠나시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이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바위가 터지고, 그다음 보세요. 27장 52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네, 여기 자던 성도라는 말은 무덤에서 뭐 잠이 안 와가지고 무덤에 가서 잤나 이 사람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죽음을 잠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죽음을 잠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죽어있던 안이 일어났다. 그 말은 뭐죠?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자기가 부활한 것을. 요 무리들이 이제 승천해서 24장로를 구성한다라고 YV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 부 사람들은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부활시킨 특별 부활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특별 부활까지 다 말씀드리고 두 부활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요.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고 천년기 사이에 그렇게 있는데, 의인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악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인데, 그래서 둘째 부활은 절대 참여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주안에 이렇게 잠드셨다가 부활의 날에 딱 눈을 떴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딱 보여야 되는데, 만약에 부활의 날에 눈을 딱 떴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안 보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거 보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몇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까? 둘째 부활이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습니다. 절대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이 딱 떴는데 예수님 재림이 보여야지. 네, 만약에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이 쫙 내려오는 장면이 보이면 여러분들은 마귀 편에 서서 새 하늘의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이제 공격하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곳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에 대한 상태를 조금 보고 이제 말씀을 줄여가겠습니다. 둘째 부활의 상태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썩지 아니할 아름다운 몸이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사람 모습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저주의 흔적이 있는 그러한 부활로 참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변화가 없는, 완전히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힘든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럼 둘째 부활의 목적이 뭐냐 이거. 왜 죽은 자를 악인들을 그냥 멸망시키시면 되지 다시 부활을 시켜 가지고 또 이제 죽이시느냐, 이거 잔인하신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누굴 봅니까? 인자를 다시 보게 됩니다.
세상의 왕들과 귀족들과 천한 자들과 낮은 자들 또는 지식이 있는 자들과 지식이 없는 자들이 다 함께 일어났다. 이건 악인들의 부활이에요. 이 존재들이 모든 사람이 인자를 바라보았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바라보게 하느냐?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했고 그분을 정말 평가절하했던지를 너희들 스스로 깨닫고 내가 죽는 것이 영원히 죽는 것이 마땅한 죽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억울하다. 우리는 너무 억울하다. 왜 죽지?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것을 당연히 너희들은 이러한 위대한 구세주를 무시한 결과가 너희들이 죽음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걸 인식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를 업신여기고 조롱하던 자들과 그 거룩하신 이마에 가시면류관을 씌운 자와 갈대로 그를 친 자들이 다 함께 영광스러운 왕의 위엄을 가지신 그를 보았다. 그가 고난을 받으실 때 그에게 침을 뱉던 자들이 이제는 그의 날카로운 시선과 그의 얼굴의 영광에서 시선을 돌렸다. 그의 손과 발에 못을 박던 자들이 이제는 그 못자국을 보았다.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자들이 또한 그의 몸에서 저희가 저지른 잔인성을 보았다. 이제 그들은 십자가에 죽이고 경멸했던 사람이 바로 이분이신 것을 알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적이 그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결과는 둘째 부활의 결과는 뭐냐? 이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누구도 있다고 그래요? 둘째 부활에? 나폴레옹이도 있다 그래. 나폴레옹이도 있고 아마도 누가 있을까? 히틀러 있을까요? 히틀러. 예. 있겠죠. 김일성이 있을까요? 김일성? 있겠죠. 네. 야, 근데 정말 이 사람은 하늘에 꼭 갈 것으로 알았는데 아니 저 사람이 여기 있다니 그런 사람도 있을까요? 그러면 있죠. 있어요. 예. 근데 내가 저 사람은 꼭 멸망받을 것 같은데 하늘에 가면 있을 사람도 있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가면 3번 놀란다 그러죠. 예. 아니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와 있는 사람 때문에 놀라고 구원 받을 것 같은데 안 보여서 놀라고 또 하나는 어떻게 내가 여기 왔나 그것 때문에 놀라고 그런다. 악인이 그 무덤에서 나올 때는 죽을 때 가졌던 그들의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일어났다. 예.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죽기 전에 저희를 지배한 그 정복욕에 다시 사로잡혔다. 사단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은하는 후에 그 제왕들과 정복자들과 힘센 사람들과 합류하였다. 왜 합류합니까?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최종 공격을 하려고 마지막 결집을 시키는 사단의 모습입니다. 사단은 끝까지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됐죠. 자, 그래서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마지막 사단이 이끌고 마지막 전쟁을 벌이게 된다. 그래서 오늘 둘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칠까요? 자, 우리 히브리 3장 14절 말씀을 제가 골라왔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으면 잡으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되리라. 아멘. 예. 아멘. 여러분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셔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거나 살아서 승천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무리에 동참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